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오늘 서로 축복하시면서요, 야곱의 축복을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길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대로 또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의 용서하심과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함께 간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허물 많은 저희를 불러주시고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입히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믿음구역 주최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맥주 감사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장윤기 집사님, 박경주 집사님 부부가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을 기억하여 온 성도가 모여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예배에 은혜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이 힘든 상황을 이길 만한 믿음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것들로 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학교 지난전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자 믿음이 아이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게 하시고 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신앙의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위해 함께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여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번 주 교회 소식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조립교회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호 제4주 주일이며 맥주감사 주일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우리
우리의 약함도 감사가 됩니다. 감사의 훈련으로 변화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출감사주의 연합 성찬 예배로 미루교 주체로 예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반년의 시간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시간들도 더 많은 감사로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은혜한 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 현장 예배 함께 하실 때 방역과 안전에 유의하며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1부와 2부, 또 중학교와 중고등부 예배, 유튜브를 통한 영상 예배로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연합 예배를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간 문화센터에서 갖습니다. 구역 연합 예배를 드리고 이번 주부터 여름 방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임원 재직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는 전반기 보고와 하반기 계획을 준비해 주시고 함께 의논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안내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잠시 홍보 영상 보시죠.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대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7월 10일에서 12일 그리고 7월 18일에서 20날 이렇게 각각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좀 염려스러운 것도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심겨 주시는 꿈과 또 축복의 은혜가 역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함께 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눠드렸는지 아니면 뒤에 있나요? 이따가 안내를 드릴 것 같은데요. 우리 중고등부 신청서하고 그 다음에 아동부 성경학교 신청서가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활용해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한 3주간 릴레이 금식 기도표가 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내석에서 여러분 참여하기를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함께하는 릴레이 금식 기도회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한 생명 전도에 함께 참여합시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성경 통독과 위챗방을 통한 성방송과 묵상에도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반기 동안 남성교회에서 남성 전부 계시를 담당해 주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셔서 하반기도 계속 쭉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잘 응원해 보겠습니다. 정교인 텐텐 1분 기도에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질병과 재난 중에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늘 길이 열리고 일상의 복기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지혜롭고 순결하여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생명을 이루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고 복음과 축복의 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흔들림 없는 믿음과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시로 이 기도 제목 함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 형제와 김태희 자매, 오늘 남경대 졸업식이 있는데요. 오늘 오후 1시가
1시에 졸업식이 있답니다. 근데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거 꽃다발이 왔나요? 네, 꽃다발이 왔습니다. 우리 저기 정식 연대 다시 다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여성교회에서 꽃다발을 축하의 꽃다발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새삼스럽게 축하드립니다. 네, 또 남경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돼서 더 감사하죠. 오늘 졸업식에 참여하지 못한 태희자매와 또 다른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효주 집사님 가정이 이번 주 예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다음 주일날 한국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최효주 집사님과 유민, 설인이 가시고 우리 강호 집사님은 잠시 더 계신다고 그랬죠. 남은 기간 동안 지내신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이 비대면 시기라 할 수 없이 영상을 좀 만들었습니다. 혹시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쉽지만 오늘 마지막 인사를 좀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최효 집사님, 또 유민이, 철인이 잠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원구 집사님은 아직 계시니까 헤어질 때가 아니라서 늘 떠나보내는 아쉬움을 파송의 기쁨으로 대신하고 있죠. 드디어 순천 지역에도 우리 교회 이름으로 파송하는 믿음의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파송의 의미로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이 십자가 목걸이를 이분들에게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기도에 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주님의 십자가에 달아서 함께 우리에 걸어드렸고 이제 새롭게 지내시는 동안에서도 몸과 마음의 강건함 또 신앙의 승리를 음성이 가져다 주기를 사모하며 잠시 이분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며 은혜와 기쁨을 나는 일들을 떠나보냅니다. 하나님의 손이 늘 그리고 함께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서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이끄시며 힘겨우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고 이끌어 주옵소서. 이곳에서 늘 땀과 눈물을 기억하신 주님 그 새로운 삶의 장면을 멈추시옵소서. 풍성한 은혜 열매를 뿌리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어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만남의 기쁨이 있었지만 또 헤어짐의 아픔과 또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서 저들이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부르고 찾았던 그 은혜의 날들이 씨앗이 되어서 새롭게 정착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풍성한 은총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나누었던 신앙의 기쁨을 돌아봅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순천 땅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저들이 주님의 이름 붙잡고 또 몸된 교회 공동체의 기억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유민이 서린이 학업과도 동행하셔서 새 학교 잘 적응하게 하시고 홀로 남아 이곳에서 지낼 우리 강원구 집사님 그 주지원 기간 동안 하나님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특별히 믿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시고 한 송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강한고 지사님이 특별히 홀로 계시는 동안 건강 지키고 믿음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점심 애차는 우리 강한고 최효 지사님 가정에서 한송 감사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더 전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정한솔, 정다솔 학생이 나와서 오늘 성경 10편, 50편 7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범죄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산림의 짐승들과 못 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한낱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평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구역 주체로 저희가 일주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구역 식구들이 나와서 오늘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 일기해 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연습할 때는 정말로 열심히 하셨는데 보기 싫어서 소리가 안 나오셔서 어떤 것 같습니다. 은혜롭고 귀한 찬양으로 은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꼭 가지고 지켜야 할 절기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비벌에 정한 1회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병의 절기, 우리가 6월절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첫 수확을 거둔 날을 기념하는 맥주절의 절기,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의 유래로 삼고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수확을 기뻐하면서 감사로 드리는 수장절의 절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추수감사절 절기의 의미로 유래가 되고 있죠. 이 세 절기는 다 감사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번의 절기는 반드시 매년마다 꼭 하나님 앞에 나와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감사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 이후 예배 후에 점심 식사라는 자리에서 오늘 졸업식을 하게 될 우리 정식이 형제와 잠깐 나눈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졸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앞날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우리 졸업생들한테 있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난달에 남경에서 취직이 되어서 시험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야기하기를 첫 월급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저도 첫 월급 받은 날의 그 감격이 지금부터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게 일한 날짜가 사실 얼마 안 돼서 첫 월급은 작았다고 그러죠. 나중에 저기 11.5만 번 재정부 보고를 통해 보니까 작게 작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첫 월급의 감사와 기쁨은 있어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정식이 형제에게 빗대어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식아,
너도 기도했지만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제 그 졸업 후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위해 강구하지 않았냐? 그 모든 강구를 내가 들어서 너를 이끌고 너에게 초월급의 은혜를 누리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져라.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이후로 앞날에 펼쳐질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삶에 씨앗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 오늘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이 맥주감사 주일의 의미도 그랬습니다. 한 해 하나님이 매년마다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 해를 출발해서 절반 내리기까지 우리가 지나온 걸음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과 동시에 이후로 살아갈 날들을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간구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감사절기의 의미인 것이죠. 감사는 씨앗을 심는 일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랍게 자라나서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는 어떤 큰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서만 감사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아무 일 없이 오늘 하루를 지내게 된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먼저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가 감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 그 감사가 더 큰 감사의 열매로 맺어지도록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그 삶의 문제로부터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정말 여러분이 그저 일상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습관을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성격 자체가 아주 태평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난 몰라 될 대로 돼 하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염려도 안 하고 걱정도 안 하니까요. 그러나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믿음은 천하 태평한 마음이나 나는 몰라 하고 내놓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리는 평안이 진짜 평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하고 간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배우게 되었느냐? 감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정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한란나라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감사로 드리는 예배로부터 왔음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작은 감사의 습관이 환난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환난 날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응답의 역사가 찾아오는 통로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 어떤 일이 잘 풀리고 우리 기대대로 잘 진행되면 그것을 감사합니다. 이건 당연히 일어난 우리의 반응이겠죠. 그러나 무슨 일이든 진행되기 전에 그 끝을 보게 되던 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훈련을 통해 가지라고 하시는 감사의 모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힌 그날 밤 그들이 한 일은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낙담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오늘 불렀던 찬양 특송 가사 중에 나오죠. 이것을 정말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들의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행하실 일에 믿음으로 감사하고 나아갈 때 지진이 일어나고 이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그날 밤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약함도 감사가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불량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 것들과 불신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대하여 하시나니.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감사가 되는 은혜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찾아옴을 이야기하죠.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해야 할 본분을 다하지 못한 부끄러움이겠죠. 그런데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좋은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것은 약한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 수고해요. 그래서 일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만 일을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겠죠. 하지만 열심을 냈는데도 우리가 부족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약한 거죠. 그런데 그 약함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갔어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의 능하심이 제게 필요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약함도 오히려 감사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면 우리의 약함은 불평거리고 원망거립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개입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와 능력들을 체험할 감사의 제목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이 감사를 먼저 드리는 감사를 그 먼저 드리는 감사의 훈련을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그 감사의 습관의 훈련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50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은 앞구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제사로 서로 약속,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죄와 허물과 연약함이 있지만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다시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겁니다. 이 약속 안에서 그들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열심으로 희생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돌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나와 약속으로 맺은 그 예배를, 그 제사를 정말 제대로 드렸는지 내가 좀 검사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때문에 내가 검사하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늘 그들이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그들이 형식을 갖추고 제물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도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악인의 존재에 대해서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일을 전하며 내가 나를 내 입에 묻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렸습니다 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정작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감사를 잃었어요. 그 불평과 원망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들을 악인이라고 하나님이 지칭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때를 따라 목에 가랄 때 물도 주시고 고기도 먹고 싶다고 하소연하니 고기도 보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세밀하게 보살피고 인도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그 인도하심에 대한 응답은 늘 불평과 원망뿐이었죠.
그렇게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 지난주에 중국 한 사이트에 올라왔던 사진 뉴스가 캡처되는데요. 한 아이가 4살짜리 딸이 4살짜리 딸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아마 점심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뭐라고 그러고 배고프다고 그러니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먹고 싶은 거 휴대폰에서 찾아봐라. 그래서 아이가 먹고 싶은 게 그래서 휴대폰을 가져가더니 뭘 만지작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가 신경을 이제 안 쓰고 있었어요. 1시간쯤 뒤에 대문 벨이 울려서 현관문이 벨이 울려서 나가봤더니 아주 그 낑낑대면서 배가론이 잔뜩 뭔가를 나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국수 100그릇.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이벤트에 당첨된 줄 알았대요. 근데 이게 주문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주문했냐고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했던 생각이 나서 딸한테 갔더니 딸이 나는 몰라요 그랬다는 거예요. 국수를 아마 눌렀나 봐요. 눌렀는데 어쩌다 보니 100그릇이 눌려졌나 봐요. 그래서 저렇게 방 안에 깔아놨어요.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배송은 됐고, 근데 국수 100그릇이라고 왜 그냥 너무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냥 적당히 감당한 20여만 원쯤 되는 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먹자. 그리고는 한 사람이 2그릇씩 다 먹고, 그래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걸 들고 나갔대요. 이제 저 봉투에 한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한테 주고, 그 환경미화원들한테 나눠주고,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나눠주고 막 나눠줬대요. 받는 사람마다 다 고맙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인사하고 가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저 딸 아이가 신이 났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얼른 와서 또 이렇게 말했죠. 아빠 나 또 100그릇 더 주면 안 돼. 그래서 아빠가 그 기사에 보면은 크다.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아이를 나무라고 혼내주고 그래서 아이는 불평과 원망으로 참고 이렇게 끝날 사건일 수도 있었지만 이게 오히려 아이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배운 바가 있는 교훈이 된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보니 감사의 일이 되어지는 결과로 생겨났다는 거죠. 아마도 아파서부터 시작해서 마음 하나를 어떻게 가졌느냐가 삶의 이 사건의 결과를 달라지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 하나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 하나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우리 삶의 결과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어버린 너희여 네 일을 생각하라. 그것이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지키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을 잴 수 있는 어떤 측정 도구가 있다면 그것도 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삶은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평안으로 바꾸는 변화의 역사로 감사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매일의 일상을 감사하는 우리의 훈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평안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강함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 경건하고 바른 자세로 함께 참여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심하며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기를 원하는 성도를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시작기도 함께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살아왔으나 또한 저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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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오사나.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 신앙의 신비를 소리 높여 찬양하오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여기 놓인 빵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이 빵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취한 후 감사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공범을 주시는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찬송가 66장을 찬양하시면서 오늘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헌금 보험료는 담임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보여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믿음의 고백과 헌신으로 이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 물질들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줄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고 기도의 소원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작정하며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정성을 다한 주일헌금들 또 구역마다 어린 생명들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들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들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의 일터를 붙드시고 땀 흘려 수고하는 대로 거두게 하시며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는 주의 은총이 일터와 가정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 틈 못하게 지켜주시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고 낙심하고 방황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도 더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참된 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상처난 자 싸매주시고 치유하시며 넘어진 자 일으켜주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도 오히려 강함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온가족 연합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다리를 치료하시다 같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여기 있어요. 특별히 환영합니다. 신발이 아주 멋있어요. 건강하게 가정 더 신앙생활 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한 대성물로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이제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약함을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으로 강함되도록 삶의 변화로 이끌어 주시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